길죠. 왜긴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수지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려보니 왜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냐고,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단을 구분할 때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나 안 하나,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단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반 교회에서도 안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안 한다고 전부 이단은 아닙니다. 침례교회도 안 해요. 침례교회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장로교회, 뭐 감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일반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은 간단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에요. 그죠? 사도신경. 제목만 봐서 보면은 뭐예요? 사도들이 알려준 신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사도들의 신조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알려준 신조. 우리 이 사도신경은 영어에서 번역한 거, 영어를 번역한 겁니다. 제목이 사도들의 신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알려준 고백을 지금까지 이어와서 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도들이 알려준 그 신조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오염됐어. 오염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그 내용이 보수스러워졌다? 카톨릭스러워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거는 나는 내 목사의 신앙 양림상 나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문제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신조를 영어로 보면 넘겨보세요. 한번 더 이게 쭉 됐어요. 또 넘겨보세요. 이제 이 영어를 한국말로 고백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는 제목하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예요. 영어로는 넘기면 버진 마리.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도신경에 사람의 이름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 이름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뭐 동정녀 마리아, 버진 마리가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버진이 처녀라는 뜻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대문자로 들어가는 순간 처녀에서 동정녀가 되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평생 동안 처녀로 보낸 사람을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있었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있었습니까? 결혼을 해도 남자를 모르는 몸으로 그렇게 동정녀의 몸으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이 있었어요?
네 명 있었어요. 형제는. 예수님 빼고 예수님까지 5형제예요. 예수님 빼면 4명이 있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어요. 몇 명이에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냥 누이들이라고 나와. 여러분 여기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니까 분명히 복수죠. 누이가 아니라 누이들이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제한 6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캐톨릭은 왜 마리아를 평생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가서 캐톨릭 신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넘기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아니라 사촌동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요. 얘기를 해.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사촌동생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형제만 형제라 그러지 사촌동생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얘기예요. 응? 남매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은 6명 이상의 동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겨도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굳이 그거를 집어넣으려면 그냥 처녀 마리아 아니면 처녀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해야만 해요. 처녀에게서 나시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영어 문구를 보면 더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치우치지 않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톨릭이 대문자로 쓰여 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순간에 이 캐톨릭은 어떤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황청, 캐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캐톨릭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캐톨릭 교회가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사적으로 캐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전해준 그러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캐톨릭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개혁자들은. 그리고 칼빈이나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도 이 카톨릭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다. 적그리스도 교회다라고까지도 말할 정도로 타락한 교회가 캐톨릭 처치였습니다. 그런데도 개혁의 중심이 있는 개신교회들이 하나같이 캐톨릭 교회를 거룩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구를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홀리 처치라고 해야 돼요. 그냥 거룩한 교회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구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따져봐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문구예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을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싫어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문구인데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면 이게 이제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것을 우리 번역에는 뭐라 그러고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번역을 약간 좀 부드럽게 한 것이죠. 근데 이 문구도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냐? 그런데 사실은 지옥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3일 동안에 내려갔던 것을 지옥이라고 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헬이 아니고 옥이에요. 옥, 감옥 같은 곳. 그 음부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음부에 잠깐 내려가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문구인데 여기 보면 이 세인트라고 돼 있잖아요. 세인트가 우리는 성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캐톨릭에서는 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신앙을 갖고 오랜 세월 아주 잘 지키다가 죽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 바울, 우리 성 김대건 성자를 붙여줘요. 그래야 성도가 그 영어로 하면 세인트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 이 성도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과 뭘 하란다는 거예요? 교통하라는 얘기죠.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인트도 여기서 대문자로 적으면 안 되고 소문자로 적어야 맞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구 자체가 사도신경 문구 자체가 우리는 언제 고백을 해요?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학자가 이 문구 자체는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문구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에게 고백하는 문구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엄마야. 그러면 아이한테 야, 네 엄마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거래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를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아세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밥도 만들어 주시고요. 점심 때는 점심도 차려 주시고요. 저녁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오는 시간에 맞춰서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놓고 차려 주시고 또 집안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 내가 네 엄마야. 근데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고백하는 거래요. 나의 엄마를 모르는 분이 와서 야, 네 엄마가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엄마는요. 이런 분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언어학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 그래요. 정말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 고백 대신에 사도들이 알려준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그것을 대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왜 사도신경을 굳이 고백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은 우리 교회의 상급교회,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에서 이것을 인정해줬고 이것을 고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이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들이 전부 사도신경에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이렇게 고백하듯이 예배 중에 고백하는 기도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음을 붙여서 그 사도신경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가 원래는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지만 주기도문도 어떠한 문구를 외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축도가 있어요. 축도도 똑같은 기도문을 외워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축도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정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다 이단이죠. 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 왜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기 때문에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는 교회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하는 교회는,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정말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축도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구를 매번 하죠.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그러지만 어떤 목사님은 요즘은 하는 목사님도 있대요. 그건 문제가 주기도문을 이제 축도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배 시간에 똑같은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암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라고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것이고 축도는 목사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축도의 근거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쭉 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축도로 맞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축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문구는 어디서 왔냐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왔어요. 보면 그게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고린도후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문구는 많이 다르지만 바울 서신은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에는 없어. 유다서에는 있어요. 유다서에는 그렇게 선포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 마지막에 축복을 하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사도들은 마지막 문구에 그런 축복의 문구들을 다 집어넣었는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축복의 문구를 집어넣어서 아니면 축복을 하는 기도를 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누가 알려줬기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꼭 왜 목사만 하는가? 우리는 축도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만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평신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왜 목사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권한. 여러분 축복 기도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도와 일반 우리가 하는 축복의 기도와 예배 시간 마지막에 하는 축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는가? 일반적으로 축복해 주는 길은 그냥 축복 기도예요.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도는 축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을 내려달라는 축복이 함께 임하라는 선포입니다. 달라요. 달라. 선포와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선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축복 기도입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도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마지막에 목사들이 내리는 축도, 축복 기도인데 사실은 축도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축포라고 해야 돼요. 축포. 축선, 뭐 이렇게 축포 이렇게 바꿔야 돼. 근데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 기도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가 있어요. 축복 기도, 축복 선포가 아니라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대표적인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이 축복 기도. 이거는 축복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대표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복 선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나 축복 선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달라요.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축도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지막에 하는 것이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는 축도로 맞춰요. 뭐 할지어다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계속 그러한 축복의 의미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사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임의로 그런 것을 했을까요? 임의로 구약에 없었던 것을 가져다가 내가 우리 때부터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까 읽었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넘기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넘기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하라고요? 위로 올려봐요. 다시 한 번 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이 특별한가? 여러분 여기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넘겨봐요.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야베스의 기도는 누구 중심으로 기도했습니까? 나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제 그예요. 내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는 어느 지파인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어느 지파인지 분명히 자기가 알려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왜 이러한 축복하는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이 왜 베냐민 지파인 바울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들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러한 축복을 하는 문구로 마지막을 마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권한이에요. 특권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죽다면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그래요. 지가 무슨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단순히 나는 레위인이야 나는 특별해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12지파를 다 인원을 계수하면서 처음 남자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어요? 22,273명이었어요. 22,273명. 레위인이 몇 명이었어요? 2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273명 남는 것은 속전으로 대신했잖아요. 기억하는 분 계시죠?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전부 그렇게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제사장은 몇 살이에요?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 근데 레위인들은 좀 빨라요.
25세에서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 난 24살인데 안 돼요. 25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25부터 30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 25절 보면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5세부터 50세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중에서 각 자기 파트를 나누어서 봉사할 부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성막의 기구들을 갖다가 나르는 사역을 하고, 어떤 지파는 성막의 덮개를, 휘장과 덮개를 갖다가 나르는 일을 하게 됐고, 어떤 지파는 기둥과 그 널판을 갖다 나르는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야, 이제부터 레위인들 다 모여서 일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크기가 얼마네요? 50m, 100m예요. 50m, 100m.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2만 명이 다 들어가서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살부터? 25에서 50살까지 사람을 정해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 그 일을 담당하도록 허가를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나르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성막을 나르는 일만 할까요? 레위인들이 유지, 관리, 보수하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은 이동할 때도 이동하지만 성막이 세워져 있을 때도 성막이 세웠으니까 내일은 다 했다. 그러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을 유지, 관리, 보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4장의 그 휘장과 휘장으로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덮개만 놓는 게 아니라 끝을 당겨,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겨서 핀을 박아서 끈을 묶어서 고정시켜놔요. 탱탱하게. 우리 텐트 쳐고 졌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막의 덮개가 어떻게 돼요? 찢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면서 뭘 해야 돼요?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딜 들어가야 돼요? 어딜 들어가요? 성막으로 들어가야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성막 안에 누구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야 되죠. 그런데 당장 저기에 지금 하나 성막의 덮개를 하나 고정시키는 핀이 2개가 빠져버렸어. 뭐 찢어졌거나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놔둬야 돼요?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 정해진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레위인들도 들어가요. 제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항상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못하다가 이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서 뒤돌아보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얼른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죠. 7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요 25세가 되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선별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선별해서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려요. 그 다음에 전신을 털을 다 밀어버려요. 전신. 그 다음에 의복을 빨게 해서 입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는 게 또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누가 안수해요? 이스라엘 자손.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도 속죄제를 드릴 때도 안수를 하죠. 번제물에게. 그 안수는 내 죄를 정가시키는 그러한 안수인데 이 안수는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가 아니라 뭐야 하는 안수예요? 대표성을 가지라는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백성들이 나와서 먼저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뭘 하냐면 넘겨봐봐요. 13절에 보니까 시작.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흔드는데 요제는 아래서 흔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들어 흔들 수 없잖아요. 어떻게 흔들겠어요? 세워져 있는 레위인들을 제사장이 가서 옆으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높이 드는 거니까. 요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요제는 그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곁단을 가져와서 큰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다음 주에 우리 추석 감사절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과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제가 그럴 건데 가져오면 여기다 앞에다 갖다 놓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거제의 의미가 있고 요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그들 앞 레위인들 앞에 가서 이 레위인들을 막 흔들어요. 얼마큼 흔들면 그건 몰라. 많이 흔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약간 흔들었을 수도 있고 하기 옆으로 막 흔든 거죠. 서 있는 사람을 흔들겠지 옆으로 막.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은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레위인도 들어갈 수 있구나. 누구만? 정해진 사람.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들어가요? 유지, 관리, 보수.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죠. 끈을 묶다 보면 끈이 끊어질 수 있고 휘장이 찢어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바로 세워난 기둥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쪽에 힘을 넘어가니까 이게 옆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걸 유지관리 보수를 하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오로지 제사장만 들어가게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정결 예식을 하고 온몸에 그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탁 밀고 의복을 빨아서 새롭게 한 다음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요제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의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는 그러한 행위를 한 다음에 거룩하여져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 무엇이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레위인도 들어갈 수 있다. 왜?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이건 뭐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는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그러한 정결 예식을 행한 사람, 그리고 나서 요제로 하나님께 받은 자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유지관리 보수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레위 사람으로서 성막 안에 들어갈 권한이 있어.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대신에 그들에게 무엇을 제안시켰어요?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너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 부여됐으니 너희들은 다른 지파 사람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아라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미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입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정결한 삶을 요구받았다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의 삶은 더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만한 권한이 있잖아요. 어떤 권한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나 다른 레위 사람들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외에도 또 다른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권이에요.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 축도에 대한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가 하나님인가 왜 찌어다 하고 지랄할 뻔, 이렇게 말할 뻔했네.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이 비판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이 축도의 사역이 캐톨릭에서 강복선언이라고 있어요. 축도 같은 축복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인데 왜 개신교 목사들도 똑같이 그러한 캐톨릭 신부들처럼 그렇게 하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신명기 6장의 축복선언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의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축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제사장인가?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제사장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왜 그러한 축복을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교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축복을 행하느냐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서에 보면 마지막에 축복을 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은 유다 지파예요. 그럼 분명히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는가? 여러분, 민수기 6장의 축복권은 축복 기도와는 다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와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시던 그 축복권을 초대교회 이전에 회당에서도 베풀었어요. 기도문에 그것이 들어가서 백성들,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포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내가 기도하는 축복 기도로 하는 축복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선포하는 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편지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도 축도하고 싶다. 그러면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예? 그만한 권한이 있는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책임도 따른다. 목사들이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막 하면서 축도를 한다. 그럼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목사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한 것을 성도들도 요구해요. 성도들도. 목사면 좀 다르겠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도 하나님께서 같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수기 6장의 그 축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 선포가 되는 거예요. 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문구를 한번 우리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까 야베스의 기도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나가 중심이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를 축복해달라는 기도지만 이 축복권은 다릅니다. 이 축복권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때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예배 중에 기도를 하면 그것은 축도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 더 넘겨봐요. 또 넘겨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내게라는 이 말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네 개에다 내 이름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여호와는 기성이에게 복을 주시고 기성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럼 그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목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할 때는 이것이 축복 기도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예배 중에 이 기도를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목사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지. 왜 레위 사람들에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러한 권한을 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한을 직접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축도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말씀권과 그 다음에 지도권을 그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축도권도 함께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기 4개의 여러분의 이름을 보세요. 그 이름을 다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기성이에게 복을 주시고 기성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기성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기성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넘기면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선포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축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축복 선포를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